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가 곧 샬롬입니다. 평강이지요.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축복이고 기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골방에서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와 그리고 21절에서 또는 26절에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평강이라고 하는 용어가 10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평화라고 하는 용어는 260번이나 등장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용어는 303회나 등장하고요. 또한 화평이라고 하는 용어는 59회나 등장합니다. 이 모든 용어를 합치면 총 714회나 평화, 평강, 화평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또는 사후에라도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 영생, 영원한 평강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지난밤에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우리가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거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만큼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온 세계 인류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나폴레옹이 그에게 그의 부하가 장군님, 당신은 언제 불안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전쟁도 불안하지 않다. 적군도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할 때 면도사가 내 이 수염을 밀 때 그때가 나는 제일 불안하다. 그때가 제일 나는 두렵다. 왜? 그 면도사가 마음이 편해서 내 목을 그저
면도를 하지 않고 목을 따면 나는 죽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제일 불안하다, 그때가. 그래서 이발하고 면도할 때마다 자기 부하로 하여금 면도사의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네가 내 목을 비면 내 아들의 목도 빈다. 그렇게 하고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운 요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 그야말로 평화롭게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스트레스도 잘 받지 않고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특별히 음식을 하는 아내들, 부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마음이 평안해야 공부도 잘 되고 시험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시험지를 앞에 놓고 두려운 마음이, 공포심이 엄습하면 혼란이 와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낙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평안해야 아기가 그 평안한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가령 어머니가 불안 속에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고 하면 그 아이는 그 젖을 먹고 탈이 납니다. 설사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화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평안히 임해야 사업도, 딜도 잘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어떠한 사람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를 5가지로 본문을 중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평강의 왕을 만나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평강의 왕을 만나야 그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평강의 왕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백성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그는 평강의 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평강이 넘치는 시대는 언제였느냐? 평강의 왕 샬롬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샬롬이라고 해라.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내가 그의 평생에 평강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에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해서 그 힘이 황후 장수와 같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의 그 힘과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 할지라도 마음과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속에, 세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면 주님이 탄생하신 날 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야말로 그와 같은 평화를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3번씩이나 평화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학자 중에 깔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전 세계 각국의 평화의 대사들 앞에서 강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엔 평화에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논하고 있지만은 참된 세상의 평화는, 인류의 평화는 평강의 주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실 때에만 이 땅에, 세계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옳은 신학자다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성과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성과 그 가정에 임하게 합당하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가정과 그 성에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빈 평안은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샬롬, 평안을 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그나마도 평안할 수 있으니, 그 나라가 비록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평화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고 시편에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뉴스만 보고 또 전쟁 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화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밤 저녁에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밤에 두 번씩이나 연거푸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한 주일이 지나서 그때에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인생들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도 처음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한 것이 무슨 그런 거짓말이 있느냐, 황당한 무계한 말이 있느냐,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 이단들이요, 이단들은 살 가치가 없으니 다 잡아 죽이자 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이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굴복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눈을 떠도 눈에 비늘이 덮여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음성은 들었으니까 내게 내 이름을 부르는 그는 누군가 싶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음성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180도 변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일생을 살면서 부활의 증으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에 맞고 돌에 맞고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파도의 위험, 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는 주의 복음을, 주의 부활을 담대히 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의 목이 떨어졌는데, 칼에 베어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의 입에서 예수, 예수, 예수 3번씩이나 부활의 예수를 불렀고, 그의 목이 떨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불렀던 그곳에서 샘이 솟아났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다시 사심을 확신하며 전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참 평안을 누렸던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부활의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22절에 보면 그 불 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불 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래야 불안이 떠나고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번의 축복으로만 제자들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한 것을 보고 500명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주님이 떠나셨는데, 그 주님의 약속을 500명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380명은 다 자기 갈 길, 자기 바쁘다고 다 떠나버리고 오직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로마 군병들이 두렵고 바리새인들이 두렵고 사두개인들이 두렵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저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사거리에서 예수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평안하고 사자의 밥이 돼도 평안하고 십자가의 불사형을 당해도 평안하고 평안이 넘쳤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만이 아니라 주님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리느냐?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억만 가지 죄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루에도 7번씩 1인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시게, 양털보다 더시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속죄의 주님이심을,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 죄를 사노라,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할렐루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주님이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눈물 흘리며 참여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여인을 죽을 죄인이라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에 쳐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여인을 쳐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들은 다 돌을 놓고 다 뿔뿔이 흩어졌으나 주님은 그 여인, 죄인 현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와 같이 사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평생을 강조지 타다가 죄값으로 죽는 좌우에 있는 강도들 중에 한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나와 너는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은 저 가운데 계신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깨달으면서 그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드립니다. 구원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지은 일평생 지은 죄, 강도죄, 그래서 네가 지금 나와 더불어 십자가 달려있지만은 그 죄까지라도 나는 용서하마. 할렐루야. 그 말씀이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의 죄를 사유하셨기에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지은 죄로 인하여 남모르게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눈보다 더 시게, 양털보다 더 시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믿어야 평화를 누려요. 믿어야. 주님을 믿어야 평화를 누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그의 못자국, 내 손으로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을 때, 의심했을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셨잖아요. 8일 후에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들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손을 들어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주님을 못 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 믿어, 도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예수의 부활을 12가지로 확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면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중에요, 가장 큰 죄는 뭐냐?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우리 하나님도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고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생활이 평안하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남편을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의부증이 들고 의처증이 걸리면 그 마음도 불안하고 가정도 평화가 깨지고 그야말로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에 저 멀리서 내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은 평안해요. 평안해.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혹 나를 해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도둑놈은 아닐까? 강도는 아닐까? 에? 저 사람이 성폭행범은 아닐까? 의심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 그분을 믿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동하는 봄의 계절,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일평생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첫날도 나타나셔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열흘 후에 8일 후에도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며 믿는 자가 되라, 성령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평안을 빌어주신 주님이시여, 이 부활 후 8회가 지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영광의 가족들에게 참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세계 인류 속에,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